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 세상에서 가장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이름은 누구 이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천번을 불러도 질리지 않는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무리 좋아도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이름을 불러보십시다. 짜증나요? 짜증 안 나요? 안 나는 분 한번 누구 옆에 불러서 놓고 내 이름 계속 불러보라고 해봐요. 짜증납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은요, 1000번을 10,000번을 불러도 짜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이름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고요. 또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사용하라. 내 이름으로 선언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사용하라. 여러분, 제가 목양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목양교회 가족들이잖아요. 제 이름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또 해본들 내 이름에는 아무 능력이 안 나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이름 불러서 여러분 무슨 능력이 나가겠습니까? 제 이름 대신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라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에 올 때에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런 분이 돈을 달라고 해요. 베드로가 돈은 줄 수 없지만 나에게 있는 건 너에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요, 정말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걸을 수 있도록 능력이 나갑니다. 오늘도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그게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바꾸어 주었다고 했죠.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유럽으로 갑니다. 그 유럽의 첫 성이 되어지는 빌립보 지역에 갑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면 복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두 여자를 만나요. 하나는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루디아라는 여자고, 오늘은 이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요. 근데 공통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여기 13절, 자 13절을 읽어보십시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래서 나가서 여자를 만나요. 자, 오늘 말씀 16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자를 만나요. 하나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통하여서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서 이 여자를 고쳐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공통된 점, 기도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만났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러 갈 때요,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거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고 또 그 일거리를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기도하다 보면 문득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요,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서 그 사람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사람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나는 알아요.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그때 문제가 어려웠는데 잘 풀렸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던 바로 그때 그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잘 될 때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우리 엄마든지 아빠는 교회 다녀요. 근데 엄마가 아들 놓고 그렇게 기도해 주거든요. 그 아들이 잘 되는 경우 있습니다. 또 이 아들, 딸들이 교회 안 다녀요. 부모님이 아들, 딸 놓고 많이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아들, 딸이 잘 되는 경우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애들은 교회 잘 다니는데 부모가 안 다녀요. 또 애들이 자기 부모 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잘 되는 경우 있습니다. 친구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웃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하면서 누가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놓고 더욱더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여기 바울도 지금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 이 여자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하여서 주인이 큰 이익을 얻더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재주는 누가 넘어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가져가요. 지금 이 여자가 점을 칩니다. 그런데 돈은 여자가 못 쓰고 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여자입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요, 그 주인들이 이 점치는 여자를 통해서 큰 이익을 얻더라. 주인들은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큰 이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을 이용하여 큰 이익을 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을 이용하여 큰 이익을 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과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아이를 시켜서 이 돈벌이를 해 오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앵벌이. 앵벌이 이 말 들어봤어요? 예. 이제 힘 있는 어른들이 아이를 붙잡아다 놓고 이제 돈벌이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아이가 앵거리잖아요. 돈 벌어야 돼. 벌어야 돼. 그래서 앵벌이다. 진짜예요. 이거 나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뭐 권세 있다고, 약한 자, 또 부족한 자, 없는 자 붙잡아다가 돈벌이 하는 경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벌어야 됩니다. 그냥 약한 자, 누구의 약점, 허점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바른 직업관, 바른 물질관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내가 조금은 돈이 없어도 내가 정직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다면 이 사람은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남을 이용합니다. 약점을 이용합니다. 허점을 이용합니다. 이래서 내가 큰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돈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남을 이용하여 남의 허점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아마 그런 분 여기 안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혹간에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17절, 18절 보십시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금 당신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여기 보니까 여러 날을 거기 있다 보니까 그 여자가 굉장히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이게 바울이 괴로워했다는 말은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큰일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독하면요 불쌍히 안 여깁니다. 불쌍한 사람 보고도요 욕하고 짓밟고 책망하고 이럽니다. 이 간간히 우리 사이에 보면요 독한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요 얼마나 독하고 무서워 하십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학살을 당한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게 전라도 지역 이제 교회 탐방을 가봐요. 뭐 영광교회라든가 야월교회라든가 이런 교회 가봅니다. 그러면요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멀쩡한 사람을 죽창 대나무 삐쪽에서 배를 찔러요. 어린아이 죽여요. 이 구덩이 파놓고 사람 집어넣고 그냥 매장해버려요. 얼마나 독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이런 경우가 오늘 우리 사이도 있습니다. 이런 독한 마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도와줄 수 없더라도요 우리가 말로도 도와줄 수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라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착한 사람, 남을 돕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에게 유익을 주리라, 남에게 기쁨을 주리라, 남에게 잘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면서 나도 잘 되지만 남에게도 잘 되게 해주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 마음의 시초가 뭡니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는 안 다녀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내 옆집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부럽지요? 괜찮아요. 부럽잖아요. 교회 다니는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교회 안 다니는 옆집은 너무너무 잘 살아가는 거예요. 부럽지요? 여러분, 물질만 보면 부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물질만 보고 부러워하지만 그 영혼을 보고 영혼에 대해서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야 그 영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본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날마다 잔치합니다. 호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이 나사로와 함께 죽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저 지옥에 물 한 방울 얻지 못하는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때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부러워한다면 우리는 비참한 자가 되고요. 우리는 오히려 내가 불쌍한 자가 됩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내가 불쌍해. 내가 초라야. 교회 다니는 내가 뭐냐.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다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그건 복입니다. 뭐 지금은 이 복이 여러분 눈에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왔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뭐 공부를 많이 했다, 좋은 집에 산다, 돈이 많다, 또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다, 이런 것들을 부러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영혼이 교회 안 다니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불쌍히 여기니까 그들에게 고쳐도 주고 먹을 것도 줍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5장 32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20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렇게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이 병든 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니까 그 다음부터 그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치료를 줍니다. 생명을 줍니다.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렇다 해서 뭐 누구든지 다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어쨌든 영적인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로 도와주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로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이 마음이요, 착한 마음이고 순수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복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이 점치는 여인을 보면서 뭐라 했어요? 불쌍히, 야, 어쩌면 이렇게 젊은 여자가 저렇게 점을 치고 있을까? 그런데 더 불쌍한 게 뭡니까? 그 돈을 주인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앵벌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저 여자를 고쳐주리라. 내가 저 여자를 치료해 주리라. 내가 저 여자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그 안에 역사하는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 18절의 말씀 읽습니다.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는 말은 계속 보니까 너무 괴롭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안에 들은 귀신아 나오라.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보십시다. 바울이 그 여자를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보면서 저 여자가 왜 저렇게 점을 잘 칠까? 왜 저렇게 많은 수익을 얻어서 주인을 기쁘게 해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안에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십시다. 뭐 우리나라에도 점치는 동네 거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집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어떠한 점쟁이한테는 돈을 많이 줘서 돈을 많이 버는 자가 있고 돈을 못 버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여자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큰 이익을 주인한테 줬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여자예요.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큰 이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용한 사람이에요. 용하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하라고 해요? 우리가 뭘 잘 맞추면 뭐라고 해요? 귀신같이 맞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안에는 똑같은 점을 치더라도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맞추니까 손님들이 많이 와. 그 집으로 많이 와. 그렇게 수입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에게 많은 수익을 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본 겁니다. 아, 저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구나. 저 안에 귀신이 저 여자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 물론 저 여자를 갖고 있는 주인은 좋아요. 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근데 그 점치는 여자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을 내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요. 그러면 무병을 앓는다고 해요. 그러면요 너무 그게 고통스럽대요. 이 점치는 이 사람들이요 겉으로 볼 때는 저간 같아도 너무 고통스럽답니다. 또 때로는 너무 아프답니다. 너무 아프답니다. 바울이 그걸 본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단순하게 점을 치느냐 안 치느냐 이걸 봤지만 바울은 뭘 봤는가? 그 안에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본 겁니다.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본 겁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지금 사도행전 16장 설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갖고 많이 고민해 봤어요. 이 주일날 귀신 얘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 이 귀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떨까? 귀신이 나한테 타협받아. 너 그 소리 하지 마라. 그 설교 하지 마라. 아, 해야 되겠구나. 예? 해야 되겠구나. 왜?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잘 보십시다. 우리가 글을 모르면 문맹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물을 볼 수 없으면 우리가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영맹입니다.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온 것은요, 영적 원리를 알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들의 역사, 귀신들의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이 영적 원리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원리 가운데 하나가 이 귀신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뭔가?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라.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자, 주시니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고 난 후에 제자들은 너희들은 귀신을 내쫓아라. 마지막 하신 말씀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가 따르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면요, 지금 귀신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점을 치게 해요. 지금처럼. 물론 이 여종의 주인은 수입을 내기 때문에 좋지만은 이 여인은 얼마나 그 생활이 고통스러우냐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점쟁이로서 저 여자 수익 많겠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본인 자체는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당해보지 않고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 사람을 고통스럽게 힘들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이 귀신은요, 우리로 하여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집을 나가게 만들어놔요. 우리 한번 여기 마태복음 8장 28절을 보십시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이. 귀신 들린 자들이 어디서? 무덤에서. 아니, 집에서 못 살아요. 무덤에 삽니다. 자, 이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7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에요.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요.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귀신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집을 나가게 해요. 이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해요? 집 나가버려요. 나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귀신이 끌고 가면 골치 아파요. 꼭 보면요, 부부싸움 할 때는 또 그럽니다. 남편, 집 나가! 또 아내들도 남자, 집 나가!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집 나갔다 아니면 귀신이 붙잡아갔다 아니면. 그래서 인생 망가지고 가정 망가지는 집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앞으로 싸우더라도 집 나가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 경우 있다니까요. 자기 아이가 말썽을 펴요. 이제 부모가 성질나게 집 나가! 내가 못 나갈 것 같아! 나가! 안 들어와. 죽었어요. 그런 경우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절대 싸우더라도 집 나가 소리 하지 마요. 우리 집에서 싸우자. 귀신은 우리를 집 나가게끔 해요. 그리고 옷을 입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오늘날 이 가정을 파괴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런 법들은 아주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보면요, 마귀 역사입니다. 절대로 이런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집을 나가게 해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가정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된 동산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집입니다. 우리 집을 잘 지켜야 됩니다. 집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근데 더러운 마귀, 귀신은 집을 나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온갖 아픔과 고통을 줍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여기 9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이렇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니까 말을 못하게 해요. 듣지도 못하게 해요. 그뿐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십시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러니까요, 이 한 아이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막 물속에도 들어가려고 하고 불속에도 들어가려고 하고 그냥 막 갑니다. 그런데 누구도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딱 봅니다. 아하, 저 속에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이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고통을 주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때로는 이유 없이 계속 어떤 고통이 와요. 통증이 와요. 이런 경우 중에 하나가 그 안에 나에게 고통과 통증을 유발케 하는 귀신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가 아이를 갖고 온 겁니다. 아들을 갖고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자, 우리 한번 9장 21절입니다.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건 언제? 어릴 때부터다. 잘 들어보세요. 아이가 태어날 때는 정상적으로 태어납니다. 정상적으로 자란 어느 순간에 이 더러운 귀신 들어갈 때 아이 인생을 망가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 중심의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너무 이렇게 교회에 빠지고 학교 가라, 학원 가라, 일 가라, 뭐 하라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에 딱 쏘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아이 인생이 망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는 예를 많이 책을 통해서 또는 누구를 통해서 들어요. 보세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남의 물건을 슬쩍 훔칩니다. 부모는 알아요. 내가 사준 것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눈 감아 줄 때가 있고 어떤 부모는 그걸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경우 있습니다. 그때에 도적질하는 귀신이 그 아이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도적질하다가 인생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그냥 나쁜 것에 빠집니다. 순간적으로 빠집니다. 그때에 귀신이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여름에 이제 모기들이 웽웽거릴 때에 이제 모기장도 쳐놓고 다 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모기도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기 몇 마리가 아주 그냥 밤새도록 웽웽거려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인생이 어느 순간에 어떤 나쁜 것, 그 나쁜 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다른 것이 딱 아이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고통당하기 시작했느냐?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어느 순간에 아마 이 아이 속에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는 더러운 귀신이 들어서 이 아이로 하여금 인생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런 사실, 이 영적 원리입니다. 이걸 알고 항상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여인도요, 처음부터 점치는 여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마 붙잡혀 왔든지 어떻게 왔든지 이 여인 속에 점을 치라고 했을 때에 점치는 귀신이 들어와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울이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온 귀신은 나가라. 귀신이 나가니 이 여자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막달라 마리아시잖아요. 이 여자도요 7 귀신, 그 안에 귀신이 7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삶을 살아갔습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보니까 그 안에 여자가 완전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보니까 7 귀신이 그 여자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굉장한 믿음의 여인,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왜요? 그 안에 더러운 귀신이 쫓아나가니까. 오늘 여러분도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내 마음의 불안과 슬픔과 초조와 절망과 낙심,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계속 뒤다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이 두르지 않도록 항상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어느 집에 도둑이 들어와요. 문을 열고 도둑이 들어간데 그 안에 경찰, 헌병들이 잠복하고 있습니다.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할까? 도둑님이 계속 도둑질할까? 도망갈까? 도망갑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한 길로 왔다가 7 길로 도망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 집을, 내 마음을 타고 들어오려고,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내 안에 들어오려고, 그래서 딱 들어오려고 문을 열고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한 길로 왔다 7 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따 또 엘리베이터 타고 6층으로 밥 먹으러 가겠죠. 그럼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가득 이미 타 있습니다. 또 탈 수 있어 없어요? 못 탑니다. 왜? 그 안에 사람이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이 타고 싶어도 타면 뭐라고 합니까? 10,000원이라고 해요. 10,000원, 10,000원. 서 있잖아요, 거기다. 못 타는 겁니다. 내려야 됩니다. 엘리베이터가요, 절대 한 사람도 어떻게 안 올라가요. 고집 셉니다. 내리라는 거예요.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마귀가 못 돌아요. 설령 들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가난 떠나가고 재앙 떠나가고 저주 떠나가고.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한번 선언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질병이 있다면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나갈 때 정상적인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